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보면은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뼈가 말랐다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죽었던 언제부터 완전히 죽은 것인가, 죽은 상태의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예전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이식하는 수술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이 멎었더라도 사람의 몸에 세포들은 살아있을 수가 있고 또 생명력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했을 때 그것이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그 뼈도 이식을 많이 합니다. 임플란트 위해서 뼈 이식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꼭 몸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버린 상태라면은 뼈라는 것을 우리가 이식할 때 뭔가 몸에 있는 것을 이식할 때도 그것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기에 생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말라있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마른 뼈는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까지도 나무에서 잘라내도 살아있는 나무에 다시 접붙이면 그것이 아직도 생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근데 마른 나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생명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단어, 영어로 depravity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 생명이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전적으로 죽었다.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서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은, 에스겔아, 내가 이 마른 뼈들을 보는데 하나님인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도 살리셔서 완전히 말라버린 생명력이 소멸된 것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도 살리셔서 그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마른 나무입니다. 완전히 마른 그 나무에서도 싹이 나고 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고백할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는가? 그 이유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얼마나 주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기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고백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는데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르셨고, 또 어디로 가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은 부인했지만 또 다시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받은 그 베드로의 입장으로서, 받은 자로서 사랑을 아는 것보다 주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더 잘 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만 온전히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체감하지 못한다. 사랑을 받았고 당연하게 여태까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더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게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셨는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죽은 데서 살아나서 너희 안에 생기가 드러나서 너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그 외침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또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절과 17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주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행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군대입니까? 죽음의 영역과 싸우는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죽음의 영역과 싸우는 군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군대를 모집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또 어둠의 영역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싸움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인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른 뼈들이 왜 마른 뼈들이 되었습니까? 왜 마르게 되었는가? 왜 완전히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소멸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완전히 죽게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단순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그래서 파이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교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 부재 중에 좀 더 파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서영교회 파이팅. 예, 좀 더 파이팅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영교회 파이팅. 예, 이 파이팅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영역, 어둠의 영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고 파이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영역만, 우리의 땅만 겨우겨우 지키는 게 아니고 영토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을 우리가 잡아먹는,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그 평범한 양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양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투적인 호랑이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전투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양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풀만 뜯어먹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를 씹어먹는 그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는 초원에서 풀만 뜯어먹는 그런 양이 아니고 일부러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갑니까? 보통 양들이 아니라 이빨이 있는 그런 양들이라는 것이죠.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이리 가운데 잡혀있는 그 양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또 양식을 얻어가지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리 가운데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리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어도 한참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룰 수 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양의 무리가
양의 무리가 어떻게 이 일 가운데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주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자들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 없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그 총독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볼 수 있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 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자. 어떤 편에? 일본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이 경제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어제 제가 찍었습니다. 어제 이게 어디에 있는 그 현수막인지 아십니까? 플래카드가. 혹시 이 플래카드를 보신 분?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좀 많이 본 풍경이죠. 교회 앞에 이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우리가 독립운동, 지난 한 달 동안 그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3.1운동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 52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3.1 운동, 그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의 배후에는 한국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그 자체로서 승리했는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불매운동 그 자체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매운동 하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운동들을 하되 앞장서되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마른 뼈들을 위해서. 마른 뼈들. 오늘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누구입니까? 일본 땅에 있는 그 아베 정권의 그 마른 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희들도 사랑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본 땅에도 불어서 그 땅 교회들이 회복되고 일본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들이 회복되고 또 인류를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여 범한 그 죄들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 일본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매운동 하면서 이게 평화 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세상에 또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 한국에도 마른 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이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독하지 말고 그런 욕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의 시위로서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면은 모든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13절 말씀에서 또 14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는 또 사랑을 나누는 또 믿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